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해야 한다면 혼란과 두려움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혼란과 두려움의 모습이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앙과 삶의 혼란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질병을 막기 위하여, 전염병을 막기 위하여 국가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비대면 예배라는 생소한 그러한 말과 함께 그동안 전통적으로 자연스럽게 드려왔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을 중단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교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러한 팀과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그러한 팀이 서로 나누어 가지고 비난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사회 속에서 교회의 공동체를, 그동안의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교회가 반사회적 집단인 것 같이 매도당하는 그러한 아픔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여름에는 역대에서 가장 긴 장마로 지구상에 물난리가 일어난 것을 경험했어요. 올 장마는 가장 긴 장마였죠. 저도 섬진강가에 살면서 비가 많이 오고 그렇게 해서 홍수가 나면 섬진강에 뭔가 떠내려가는데 학교 다녀오면서 뭐가 떠내려가는가 그 넘실거리는 흙탕물을 바라보면서 그게 하나의 구경거리였는데요. 돼지가 떠내려간 것까지는 봤는데 소가 이렇게 때를 지어가지고 섬진강에서 떠내려간 것을 못 봤거든. 근데 올해는 소떼가 섬진강에 떠내려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한 80km 떨어져 저 먼 곳에 거기서 발견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또 이제 집 가까이 어딘가 격리되었는데 전혀 다른 쪽 건너편에 가 있어가지고 오도 가도 못 해가지고 있다가 발견돼서 또 데려오기도 하고 그런 것을 바라봅니다. 심지어는 소가 구례 입구에 있는 거기 사성암이라는 절까지 올라갔다잖아요. 거기 제가 올라가 봐서 높이를 아는데 꽤 높습니다. 가파른 길인데 어떻게 소떼가 거기까지 올라갔는지 때를 지어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쉬었다 내려오는 그러한 장면들도 보도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올 장마가 이렇게 특별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 장마의 원인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구의 온난화로 말미암아 이 기후가 자꾸 변화하면서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지구가 따뜻해져서 남쪽과 북쪽에 있는 남극과 북극의 얼음들이 빙하가 녹아내립니다. 지난 55년 동안 그 빙하들이 무려 9조 톤이 넘게 그렇게 녹아내렸고 매년 해수면이 1mm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다 그 넓은 바다에 물이 1mm라고 그러면 적은 것 같지만요, 그게 굉장합니다. 이게 지금 55년 동안 계속해서 녹아내려서 1mm 상승했으니까 55mm인데요. 이게 1cm만 이제 해수면이 높아지면 완전히 지구의 대지각의 변동이 생깁니다. 그 절반 이상 차올랐다는 거죠. 빙하가 사라지기 때문에
북극에 있는 곰과 펭귄들, 그리고 극지방에 사는 동물들이 생존하기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종종 뉴스에 북극의 그 크고 아주 대단하게 보이는 북극 곰들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갈비뼈가 보이고, 그리고 다 말라가지고 가죽만 붙어있는 그러한 짐승들 종종 찍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북극의 곰만이 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오늘날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죠. 그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가 이게 장마가 나타난 거예요. 이 장마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 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이 동남아시아 쪽, 우리 한반도 쪽이 이 중위도인데, 위상으로 보면은 이제 지구의 그緯도와 경도를 이렇게 따져서 보면 중위도 지방인데, 이 중위도 상층에 존재하는 강한 이 편서풍대가 형성되어서 계속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북극의 차가운 그러한 공기가, 빙하가 있는 그 지역에 차가운 공기가 남하에서 내려올 때 이 두 개가 서로 탁 충돌해 가지고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북쪽 지역에 이 빙하가 녹으면서 극지방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편서풍이 쉽게 퍼져나가게 되어서 약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이 뭐냐면 장마전선이에요. 그런데 이 장마전선이 딱 우리 한반도 위에, 그리고 우리 한반도가 걸쳐있는 저 중국 땅에 나타나게 되어서 긴 하늘이 뚫린 것과 같은 폭우가 쏟아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이 중국 남부 지역은 더 많은 비가 와가지고 남부 지역에 계속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죠. 중국이 자랑하고 있는 산사댐, 삼엽댐이라는 그 댐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인데, 그 댐이 터진다고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지 모르죠.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입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잘못된 일에 가장 공로가 큰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는 93.7%예요. 그러니까 94%가 외국에서 다 에너지를 수입해 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지금 움직이는 이런 모든 기계를 움직이는 그런 기름들 전부 다 여기서 수입해 오죠. 그렇게 해서 이 기계를 돌리고 자동차를 굴리고 모든 기계를 사용하면서 나온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이 개발도상 모든 국가인 OECD 국가 중에 4번째로 높아요. 2016년대에는 제일 높아가지고 기후 악당 국가라고 불리는 명예를 안기도 했어요. 점점 세계는 더욱 어려워져 가고, 이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이 기후변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이 지구는 환란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과연 과거의 그 일상의 평화처럼 그런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현실을 보면, 상황의 현실을 보면 결코 답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은 절대 과거로 회귀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 시대마다, 역사는 시대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고 도전과 위기를 만났지만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였고, 오늘 이 땅에 있는 인류의 희망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봐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땅에 사람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오늘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와 같이 종말의 현상과 같은 대환란, 큰 위기를 만나서 어렵긴 하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도 희망이 있느냐 물으면 우리는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므로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 종말의 시대에도 여전히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그리고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생명의 주체가 되심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난관과 위기가 극복되어 나갈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회복되어야 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에스라 시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환난의 때 이 세상의 빛으로서 어떻게 답을 줘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노아 홍수 후에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택한 선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 세상과 다르지 않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이 세상의 죄악을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혹독한 그러한 시련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하나하나 헤아려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횟수만큼 그들이 죄악으로 하나님을 거스린 그 날짜를 계산하여 7년의 안식년에 1년씩 계산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던 490년에 7년을 나누어서 70년이라는 계산을 하시고 하나님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 죄악의 복역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다시 약속하기를 70년 그 죄에 대한 복역의 때가 끝나면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줍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각도에 흩어져서 힘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바벨론 사람들의 그 아주 잔인하고 이교적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조금의 동정도 없는 그런 힘든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게 되는데 그 현실 상황을 보면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은 어둡고 고통스럽고 민족은 갈갈이 다 찢겨서 127도로 흩어져 버렸고 다시 돌아온다는 희망은 단 1%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폐하해지지 않고 그 계획대로 유대 백성을 그날에 약속한 바로 그날에 회복시키시죠. 바벨론에 새로운 왕이 등극합니다. 고대 바벨론은 두 민족 메디아와 페르시아 두 민족이 서로 패권 경쟁을 하였는데요. 어느 때는 이쪽에서 왕이 나고 어느 때는 저쪽에서 왕이 납니다. 고대 이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이 등극했는데 역사의 기록에는 그가 키루스라고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등극한 바로 그 해에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그 땅 가나안으로 돌려보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하고 그에게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스라엘 땅에 3차에 걸쳐서 귀한 하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시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는 역사를 이루게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고 괜찮을 것 같지만 심각하죠. 현실적으로 따져보면요,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그 백성들과 그 믿는 자들에게 함께하여서 그의 계획을 따라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를 진행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한숨을 쉬고 온갖 비탄과 원망과 불평을 다 할지라도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모든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듯 신약의 참 이스라엘 백성된 믿는 자의 오늘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걸 알고 그 믿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는가?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니 온 산천초목은 폐허가 되어 있고 황무지가 되어 있고 어디에서 어디로 손을 댈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지극히 적은 소수이고 그 땅은 너무나 넓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이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백성들은 가족을 살려야 하고 자녀들을 돌봐야 하고 또 그들의 생존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그들이 손봐야 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분명히 생존의 문제였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적응하면서 먹고 살고 생활에 가야 그들의 생존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을 것인데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돌아와서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들은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합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52일에 걸쳐서 그들이 전심전력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벽을 쌓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이미 성전을 건축한 이후의 이야기죠. 그들이 건축한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라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재건축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는데 곧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배의 회복,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걸 최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죽을까 두려워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찾아서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은 육신이 더 살 것인지 살지 못할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원히 육신에서 떠나가면 그 사람은 그걸 끝이에요. 다시는 제2의 기회가 없고 그의 죽은 육신은 티끌이 되어서 재가 되어서 없어지죠. 영혼이 떠나가면은 모든 게 다 죽게 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이 영의 문제예요. 영이 돌아와야 하고 영이 침체된 영이 살아나야 하고 회복돼야 하고 이 영의 힘을 길러야 하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쫓겨나갔느냐? 땅이 없어서나 숫자가 없어서나 금은보화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살기가 풍요로웠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너무나 풍요해서 그들은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육신적으로 잘 살만할 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고 영이 죽은 지 그 다음에 그들이 마치 밀물이 밀려오듯이 그 땅에서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포로가 되었고 썰물이 빠져나가시 그들은 빠져나가서 결국에는 저 혹독한 이방의 땅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의 죽은 영이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므로 오늘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서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성을 영적인 능력을 회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심전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사장인 에스라가 그 백성들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합니다. 백성들이 다 따라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의 이 시대에 뭐 이런저런 방법들을 찾아서 사람들이 뭔가 해결점을 찾으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민족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육체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걸 알고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영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영을 살리는 가장 결정적인 행위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주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드리는 그 사람, 이 시대에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자를 주님은 찾고 있는데 그 예배자가 있느냐? 그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를 용서해 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그 백성을 구원해 줍니다. 그 참 예배자가 노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인류의 멸망과 함께 다음 세대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참으로 믿는 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그렇게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 그를 따르는 사람, 주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 전심으로 자기를 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일곱 눈으로 불꽃같이 살펴서 찾으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의 이 시대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죽은 영의 상태를 살피고 정말 내 상태가 이와 같이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와 같은 대환란의 시기에 놓여서 오늘 내가 바로 그런 죄인임을 자각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의 그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그 백성들 통해 이 민족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느냐?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삶을 통해서 비참함과 처절한 고통이 왔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을 통해 말씀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그 영원한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을 가지고 오늘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러한 주님의 종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늘 우리의 생활 따라 우리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이중적 생활을 살아갑니다. 다니면서 말은 잘하지요. 학교 다니면서 책을 읽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말들은 그럴싸하게 다 하는데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생명력을 가지고 자기를 살리고 만나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그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오늘의 크리스찬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합니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제사장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 때 다 그들이 울었더라 그랬어. 느헤미야서 8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더라. 에스라서 오늘 여기 바로 앞에 9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죄를 에스라 선지자가 지적하면서 앞서서 중보하여 회개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범죄 행사를 회개합니다. 특히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살아가는 동안에 돌아온 무리들 중에 심지어는 이방 결혼을 통해서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방 자녀들을 낳은 그런 가정들이 있었어요. 자,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기약 없는 땅에서 살면서 그 땅 이방인들로 섞이지 않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되어서 결혼을 하고 말았어요. 이미 결혼했어요. 성경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 환경이 그래가지고 그 땅에 결혼을 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좀 회개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잘못했어요,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 가운데 그들의 죄악을 정리했는데 결혼한 가정들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수한 믿음의 혈통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그들 결단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으로 결단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오늘 우리가 말씀이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말씀의 사자가 되어 오늘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는 성도의 삶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할 수 있지만 다음에는 제2의 구원의 기회나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반드시 인생의 끝날이 있어서 죽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산채로 주님 앞에 들림을 받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삶과 죽음의 그 경계에 서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파노라마처럼 영상을 펼쳐서 보여주고 우리의 죄악들을 다 낱낱이 보여주면서 물을 거예요. 하나님은 만군의 재판장으로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물을 거예요. 이게 내가 한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물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한테 하듯이 이거 인권의 문제인데 나도 나를 변호할 수 있으니까 내가 침묵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얼른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하기를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그래요. 맞습니다. 바로 저기 있는 저 모습을 한 저 행위를 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될 거예요. 직구하고 나는 고백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다시는 돌아가서 그 삶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제2의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의 자리에 들어 영원한 심판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한 때 제2의 기회가 없어서 절망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그 음부에 떨어지는 그날이 오기 전에 바로 오늘 살아있는 지금이 우리의 삶의 제2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때인 줄 알고, 가장 시급한 때인 줄 알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줄 알고, 지금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고 말씀 안에 없는 것을 다 우리의 삶에서 걷어내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나를 지배하고 주장해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비추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의 빛이 어두우면 세상을 비출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밝은 빛이 될 때 우리가 세상에 그 빛을 받아서 전수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완전히 회복을 해야 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정욕과 죄악의 종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헛된 그 삶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셔서 다시는 가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의 생애를 살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주받아 우리의 죄값으로 음부에까지 떨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자유되게 해 주시고 이 땅에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어진 그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소금은 맛있고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금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생명을 보존시키는 역할을 소금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러므로 소금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함과 진실함과 참됨을 간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부단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도가 기도 없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 지도자, 목회자, 대학교 교수, 별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아낸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중국을 선교에 나가 있던 선구자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음악회를 끝난 뒤 피아노를 조율하는 일은 없다. 연주의 시계 작전에 조율한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 뜻에 맞도록 조율하라 그래서. 음악을 연주한 사람은 미리 조율을 다 해서 선을 맞추고 제음이 나오도록, 악기가 제음이 나오도록 미리 조율한다는 거죠. 연주가 다 끝난 다음에 조율을 맞추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돌에 풀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악기가 너무 손상이, 무리한 힘에 가서 손상이 갈 거니까 다 선을 풀어요. 그래서 미리 조율하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미리 조율하는 것이죠. 어느 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조율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새벽 기도의 의미예요. 잠이 하나도 안 와서 새벽 기도 나오거나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러 오거나 아무것도 나는 할 것도 없는 그냥 사람이라 기도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하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받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역과 영성과 힘을 얻지 않으면 내가 이 모든 걸 풀어갈 수 없고 도리어 병을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말이죠. 내가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노인 되면 잠이 안 오니까 그때 이제 기도하러 나오겠습니다. 몇 번 나올까요? 그리고 기도해서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자기 혼자 몸도 가누지 못해가지고 나오지 못할 상태인데 그때 뭘 하겠어요? 항상 먼저 해야 할 거 나중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요.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모든 것들 다 지나가서 나는 아무 낙이 없다, 나는 아무 힘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은 날에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돼야 하고, 하루의 일과의 첫 시간 주님께 기도하면서 출발하는 날이 돼야 한다는 거죠. 나머지 그렇게 하자고 일을 뒤죽박죽을 하면요, 항상 인생을 허둥거리고 허덕거리다가 끝마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섰다고 생각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래도 잘 믿는 사람에 속한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대로 믿는 교회에 속한다. 그래서 나는 최소한 상식을 넘어서는 일을 안 한다. 그렇게 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살펴보면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고 이 정도 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총이 거치면 한순간에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마는 연약한 티끌 같은 존재고 안개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내게 지금
마지막 기회와 힘을 주실 때 시대와 징조를 분별해 가면서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제2의 기회가 오지 않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알고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겠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너는 오늘에서 하려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명심하고 오늘 주님 앞에서 내 생명을 쏟아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힘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축복들을 체험하게 되고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다음 세대에 그 축복을 나누어 주므로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낸 주님의 목표를 성취해가는 종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역사 우리 사는 종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